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의 싸움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이기고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자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처절하고 피눈물 나는 치열한 삶의 전투 속에서 생명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과 유혹과 탐욕과 이 더러운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에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한 주간 최선을 다하고 단련한 죄 백성들을 하나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픔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외롭고 서러운 마음 왜 없겠습니까? 주님 손잡아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치열한 전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또 넘어지지 않고 쓰러져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충전되게도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등학생들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고 하나님 비전과 꿈을 젊은 나이에 갖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오늘 예배 가운데 공급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어렸을 때 한두 번 읽었을 갔던 아이들 동화를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콩쥐. 우리 교회 나오시려면 지난주 설교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흥부와 놀부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삶 속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미움과 아픔의 존재가 있더라. 갈등과 상처가 있는 것을 아이들의 동화 속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과정 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동화 하나를 소개한다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이건 뭐 그냥 이름 속에 제목 속에 아유 미워 죽겠어 그냥 미운 오리 새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미운 짓을 해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원래는 못생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앙증맞은 오리들 틈에 등치가 산만한 백조 새끼가 따라다니니까 오리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그냥 미생겨갖고 그래서 붙인 이름이 미운 오리 새끼인 겁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 틈에서 같이 섞여 있었을까? 이게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조류각인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각인은 뼈에 새긴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조류는 기억하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래서 깨어나와서 부화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고 듣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미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오리 새끼들이 막 강아지를 쫓아다닙니다. 왜 그런가 하더니 강아지는 정말 저게 왜 날 쫓아다니나 하고 아주 귀찮아 죽을 지경인데, 알고 보면 그 태어나서 부화한 과정 속에서 강아지를 먼저 보게 되면 그걸 어미라고 생각하고 죽자 사자, 이건 본능입니다. 학습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강제로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의식 속으로 아니 무의식 속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화된 것이 바로 조류각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무언가 뼛속에 새겨지게 되면 이건 그것이 깨지고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을 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이야기 속이지만 여러분, 백조 새끼가 왜 오리 틈틈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건 각인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백조를 하고 있지만 그의 머릿속의 사고 속에
오리라고 하는 개념이 본능적으로 박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그랬더니 미운 오리 새끼가 큰 호수에서 진짜 백조를 만나면서 겪는 갈등입니다. 백조가 그렇게 말하죠. 넌 백조인데 왜 오리 틈에 섞여서 오리처럼 행동하느냐라고 묻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때까지 자기를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 사람, 그 오리에게 백조가 나타나서 자기가 백조라고 말하니까 상상도 안 되고, 아니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납니다. 그때 당시 미운 오리 새끼는 얼마나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갈등하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끊임없이 부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드디어 수면 위에 붙여진 자신의 모습을, 진짜 자신의 진면목을,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본능적으로 새겨졌던 그 각인이 쨍그랑하고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 내 모습을 보니까 저 오리와 다르네. 난 백조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자마자 그 어깨에 달렸던 쓸모없고 볼품없었던 두 날개가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오리는 날개가 별로 필요가 없는 동물입니다. 조리죠. 그런데 백조는 두 날개를 마음껏 뻗을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조리란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를 바꿔놓았을까요? 그 의식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운명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하,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걸 생각하는데, 제가 또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전설적인 아주 오래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겠지만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스 에이지도 역시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어린 맘모스 코끼리가, 굉장히 큰 코끼리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지쳐 쓰러졌을 때에 파섬이라고 하는 주머니 쥐, 두 마리 주머니 쥐에서 거기서 키워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등치는 맘모스 거대한데 그의 의식 속에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맘모스 코끼리가 아니라 쥐다. 자기를 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쥐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머릿속에 생각한, 자기가 보고 바라는 것이 바로 쥐니까.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주머니 쥐들이 잘 때는 보니까 거꾸로 매달려 자더라고요. 이 등치가 남선만한 이 맘모스 코끼리도 보니까 지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그 꼬랑지를 나무에 걸고 거꾸로 자려고 하다 막 꼬꾸라지는 장면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동물 때문에 쥐들이 바위 틈에 숨으면 이 남산만한 등치를 가진 맘모스도 바위보다 더 큰데 바위 뒤에 숨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다른 맘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맘모스가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집채 많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왜 쥐처럼 그렇게 땅바닥에 뒹굴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아? 너는 쥐가 아니야. 넌 맘모스야.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이 없는 한 모른단 말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엄마 아빠가 쥐기 때문에 자기도 쥐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속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무리 눈앞에 있는 집채 많은 맘모스가 너 맘모스라고 얘기해 주어도 자긴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난 맘모스 아니야. 난 쥐야. 엄마 아빠가 쥐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팬덤이죠.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지막에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만나서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돌멩이 큰 바위돌을 하나 뽑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돌을 집어 던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지? 자기 정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다른 맘모스 코끼리의 발자국에 자기 발자국을 넣어보면서 나도 맘모스네?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각인이, 쥐라고 생각했던 각인이 깨져나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죠. 이건 제가 특허를 낸 거니까 누가 혹시 이걸 쓰면은 로얄티를 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똑같은 패턴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초의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향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후손에게 똑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주셨던 말씀인데 넌 이런 존재야 라고 그 실체를, 아브라함 자신도 몰랐던 그 실체를 선포해 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어떻습니까? 장수했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내려온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랍죠? 이제 무슨 말을 하실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신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I am God Almighty.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 앞에 누가 그 어떤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 앞에 서 있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약속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99세에 나이 먹어서 초라하게 인간적인 어떤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 한 인간을 향하여서 창조주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라는 존재의 실체를 가르쳐 줄게. 너의 존재를 가르쳐 줄게. 너는 크게 번성할 존재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신의 지금 존재에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면 너는 크게 번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믿으십니까? 충격적인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 오리에게, 미운 오리 새끼, 백조 새끼에게 백조가 나타나서 넌 백조야 라고 말하는 그 이상의 충격이죠. 쥐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맘모스에게 넌 맘모스야 라고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존재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그 미래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덜커덕 집어넣고 있는 사고가 뭐냐? 넌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모든 나라의 조상이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 1절로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넌 그게 번성하게 할 거다 하면서 그 존재 두 번째 주는 것은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은 누가 지은 이름일까요? 그의 아버지가 지었겠죠. 그의 아버지가 지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뭐가 될 겁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네가 육신의 땅속에 존재한 존재로서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주는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랍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아브라함 네가 되라 아닙니다. 너 그거 안 되고 뭐하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렇게 되게 할 거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내 머릿속에 상고 속에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뿐만 아닙니다.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99세라도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혼자 낳는 게 아니니까 그 아내 이름도 바꿔놓고 있죠.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가 있지 네 아내 사례는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사례를 하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사라라고 하라. 비슷한 이름 같지만 그것은 열국의 엄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또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뭐가 되게 할 것이다?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17절에 보면 없나요? 네, 거기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담아 놓으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존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서 그냥 내 머릿속에 경험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난 이런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넌 크게 번성할 사람이야. 넌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될 사람이야. 너는 세상적인 이름으로 불려질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불려질 존재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아까 말씀드렸던 미운 오리 새끼나 아이스 에이지라는 이런 영화를 가만히 보면서 제 눈엔 그런 게 보이는데요,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같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원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교훈 속에 그렇게 깔아놨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재미로 보고 어른들도 재미로 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원래 모습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퀘스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 존재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며 이제 자기 존재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미운 오리 새끼가 그리고 그 맘모스가 이제껏 자기가 살았던 삶의 경험을 인하여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넌 이제 아브라함이 될 거야. 열국의 모든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 여러분은 크게 번성하게 될 겁니다. 3분의 1은 아멘 하고 3분의 1은 이쯤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나머지 3분의 1은 한숨만 푹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넌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서 하나님 이끌어 오신 것은 알겠는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말하고 그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우리의 반응과 다를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땅바닥에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이런 웃음은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99세인데 우리 와이프가 90세인데 아이를 낳는다. 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배가 불러갖고 아이를 낳는다. 내가 미역국을 끓인다. 기저귀 사러 간다. 우유 탄다. 야, 이게 가능한가? 옆집에 동네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정말 손가락질하면서 웃을 것인가? 과연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땅에 엎드려서 웃었는데 대놓고 웃지를 못하고 대놓고 말을 못하고 마음속으로 혼자 나이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는가? 사라는 90세 된 할머니인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사람은요 참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믿습니다. 내가 경험해 나이가 99세 100년을 살아서 이 지구에서 100년을 살았으니까 사실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경험과 그리고 모든 이 사고와 상식과 이 모든 것들이 딱 정리가 됐어요. 딱 굳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에서 벗어나는 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내 경험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체험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삶을 살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해 정리해 놓은 내 사고 체계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겠습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타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은 종을 통해서 종 하갈을 통해서 얻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없는 거 주시겠다고 하나님 애쓰시지 마시고 있는 거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만약에 우리 성가대가, 성가대가 우리 교회 자랑이니까 아까 성가대 찬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예를 들어서 자녀가 또 생길지어다. 근데 장로님이 아멘을 하시네. 네. 장막의 축복의 열체가 생길 것이다. 그럼 그걸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열체는 둘째치고 그냥 있는 거나 팔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단독주택 2층짜리 그림 같은 집을 하나님께서 주실지어다. 그럼 아이고 있는 연립주택이나 안 뺏기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심리가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이 될 것 같은 가맹성이 있으면 아멘 하지만, 가망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아이고 설교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면서 슬쩍 지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어땠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에게 백조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넌 백조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운 오리 새끼는 머릿속에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이상 절대로 백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맘모스에게는 넌 맘모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머릿속에 내가 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절대로 맘모스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내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내 생각으로 딱 굳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꽉 들어있는 사람, 내 경험으로 꽉 들어있는 사람, 내 상식으로 꽉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면 그건 신화적인 사건입니다.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그건 절대로 오늘날 시대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기대의 문도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입니다. 내 의식이 문제고 내 사고가 문제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게, 크리스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거 믿는 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더니 어느 과학책을 보니까 이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가 이루어진 것을 빅뱅으로, 처음에 뭔가 뻥하고 터진 게 순식간에 팽창을 해서 우주는 그렇게 빅뱅 이론으로 팽창 이론 됐다, 이렇게 과학자가 주장해서 다들 그렇게 믿다가 요즘은 또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오류가 많다. 그래서 다중이론이라고 그래서 마치 폭포수에 물이 떨어질 때 물방울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방울처럼 수도 없는 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와 우주 사이에 빛이 통과되지 않아갖고 다른 우주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방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우주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우리가 재수가 좋아갖고 다른 우주에는 생명이 하나도 살지를 못하고 우리가 사는 우주에만 생명이 살게 됐다. 그런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95%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5% 정도 우리가 저 망원경 무슨 천문대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별이 몇 개고 우주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학자 전문가에 따르면 95%는 모르는 거라고 합니다. 5%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5%밖에 알지를 못하고 95%는 암흑이고, 그리고 빅뱅을 했네, 다중우주네 해놓는데 이것도 전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 거. 그런데 과학자는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과학은 믿고 과학자들은 믿어.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존재 자체가 창조주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믿잖아요. 여기 종 하나 이거 누가 뚝 떨어집니까? 이건 종을 만든 사람이 있어야 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 속에 담쳐있는 하나님 존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95%도 안 보이는 우주, 그리고 무슨 폭포수에 떨어진 것 같은 다중우주처럼 도무지 알 수도 없는데 그거에 그렇게 생겼다고 믿어. 여러분, 과학자들은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증명도 안 되는데, 그럴 거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앉아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사고가 부딪히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신 뜻을 어떻게 하느냐,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샘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첫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99세예요 우리 와이프는 90살이에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구에서 100년 살아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따 그래요? 나 몰랐는데? 그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나는 무슨 돈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이런 능력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구에서 한 100년 살아본 사람처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 하나님은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거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선포한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아내가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문장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될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야 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잉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새로운 사고를 넣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사고를, 그 각인을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야.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미리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난 너와 약속을 세우는 것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낳을 이삭, 눈에 두 사람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엔 보이지만 아브라함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1년 후에 낳을 아들 이삭, 그 이삭하고 약속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어차피 우리는, 인간은 제한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 100년쯤 사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백조가 볼 때 백조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넌 백조라고 확신한다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맘모스가 보고 맘모스에게 넌 맘모스야,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능력 안에서 넌 사람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된 아브라함에게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생각을 바꿔놓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모델이고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 속에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그 모든 것으로 굳어진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하, 내 존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구나, 그걸 믿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짐으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1년 후에 이삭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이삭과 약속을 새겼다는 것처럼 우린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처럼 믿고, 믿으십니까? 그 말씀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은 현실이 되셨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사라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태 속에 아이가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하고?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사고 아니라고 하셨던, 분명히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면 뭘 하시냐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정체성을 회복을 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흙으로 지어진 삶 속에서 그저 그냥 한평생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뭐 재수 좋고 뭐 요행 따라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99세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으로 함께 오시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도 크게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장애물은 바로 다른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식과 사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과 사고를 깨트리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뭐가 깨져야 되냐면 이제껏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상식과 계산과 그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 그 모든, 그래서 난 여기 이것밖에 안 돼, 이상 더 될 수 없어 삭혔던 것들이 오늘 시간에 다 깨져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좋은 학교도 안 다닙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요즘 말하는 것처럼 뭐 금수저 물고 나오는 것처럼 누가 있으면 부모가 다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난 지금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난 좀 사업하다가 여러 번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몸도 편치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99세인 것처럼 이게 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선포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선포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번성이라는 단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집이 커지고 세상적으로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번성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번성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행복이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번성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크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번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행복해진다면 그게 진정한 번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어진 몸과 그릇의 피를 먹고 마신 거룩한 성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했는데, 기념은 뭐냐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뗄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 속에서 이제껏 나에게 살아왔던, 내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살았던 그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지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내 머릿속에는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아주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이 말씀 붙잡고 하면 나에게도 크게 번성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성찬에 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님 믿고 따라준 그거 하나 통하여서 1년 후에 이삭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사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